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청교도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어떤 메시지, 설교보단 좀 특강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정보를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크리티컬 띵킹을 하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달이면은 우리 교회를 시작한 지 1년이 됩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면은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지난 1년 동안에 뭐가 생각이 드세요? 뭐 잘한 게 무엇이고 못한 게 무엇이고 지금 이렇게 거의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강단에서 좀 많이 확인이 된 것인데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절실하다. 지난 그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무엇으로 인도를 하셨냐 보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표를 갖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도 우리가 하고 뭔가 계속적으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와 또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여름이라는 스케줄 속에서 자체 수련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하반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속으로 새벽 기도 속으로 뭔가 철야 금요 기도회로 우리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분명 하나님의 그 방향이 보이는데 실제로 그 말씀과 기도의 응답, 말씀과 기도의 그 체험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좋은 시스템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흥이 필요하다. 성령의 그 불이 필요하다. 아까 강단 통해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은혜를 받기 너무나 편하고 쉬운 곳에서 은혜를 놓치면은 어떻게 하냐? 너무 안타깝지 않냐?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해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은혜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 주어졌는데 여기서 내가 그것을 못 누리면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이 불씨, 성령의 이 부흥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응답으로 허락하시는 것들을 진짜로 응답으로 받을 수 있게 할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좀 1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약한 부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훈련이 안 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따로 나와서 인도받게 하신 게 아닌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가장 훈련이 안 되고 약한 부분이 곧 성경이고 곧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방향 속에서 더 깊은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성경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적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잘 인도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16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종교 교단은 아니고 종교 커뮤니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가 누구냐?
퓨리탄이에요.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 청교도들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은 청결하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으로 그것을 실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보다는 좀 특강으로 조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배경을 보면은, 청교도의 배경을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16세기 초에 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몇 년도? 다 나는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근데 1517년도에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난 후에 유럽 전체에 이 종교 개혁의 이 바람이 이렇게 싹 불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천주교에서부터 벗어나 천주교의 그 종교적 그런 어떤 그 리추얼 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이런 종교성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뭐냐면은 영국에는 그 종교 개혁의 바람이 좀 늦게 불었어요. 늦게 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튼 늦게 불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영국의 왕이 헤너리 8세였습니다. 근데 헤너리 8세가 그 스페인의 공주인 캐서린 of 에러건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안 나가지고 이 사람과 이혼을 하고 다른 젊은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천주교에서는 이혼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교황을 주무르고 있던 사람이 그 홀리 로맨 엠파이어, 자 한국말로 그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5세가 교황을 주무르고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캐서린 공주의 조카였던 거예요. 그래서 헤너리 8세는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조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혼 못하게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헤너리 8세가 하나님께서 이 이혼을 허용하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천주교를 버리고 영국의 국교를 성공회를 만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합법적인 이혼을 위해서. 근데 그때의 그 종교 개혁의 바람이 그때의 영국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이런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운동이 시작된 것이에요.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은 로마 카톨릭의 머리는 교황이고 성공회의 머리는 왕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종교의 어떤 그런 아까 뭐라고 했죠? 그 리추얼, 종교 의식에 매여 있고 실질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1대1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는 종교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성공회를 진짜 깨끗한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청교도였습니다. 청교도.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종교적인 핍박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때는 성공회의 그 주교가 허락한 자들만 설교권이 주어졌습니다. 종교 집단, 종교 단체, 종교 모임을 갖지 못했어요. 성공회 모임이 아닌 이상. 근데 종교 허락 없이 종교 행사를 진행하면은 감옥에 가고 또 심하면 사형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가족 외에 5명 이상이 모이면은 안 된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버니언 아시죠? 존 버니언이 누군지 잘 아시죠? 철로역전 쓴 사람. 이 사람도 그 청교도 그 목사였거든요. 근데 그
종교 행사, 그러니까 허락 없이 설교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12년 갔어요. 근데 감옥에 그 12년 동안 있으면서 이 철로 역정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대적인 종교적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예배에 대한 굉장한 그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이때에 어떻게 했냐? 가정으로, 개인의 삶으로 기도와 예배를 갖고 들어간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에서는 그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가정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에 그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청교도들의 그런 말씀과 기도의 간증이 이러한 시대적인 핍박 속에서 생겼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이런 배경을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청교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뭘 읽었는지 모르면서 읽을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은 그 하루는 기억하는데 내일은 그런 까먹을 때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몇 장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은 말씀을 얼마나 깊게 각인시켰냐면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삶 전체가 이 말씀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무조건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 읽기로 시작을 했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무조건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성경 읽기로 끝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영적 규모를 위해서, 뭔가 하루의 루틴을 뭔가 그런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루의 어떤 루틴으로 읽을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이 나의 양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의 공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물속에 깊이 잠수하고 올라오면은 막 그 공기를 들여마시기 위해서 막 헛떡이는 게 있잖아요. 지금 청교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이러한 자세로 생명같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지 않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고 우리는 information,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에서 지금 나한테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성경을 읽을 때 여기서 지금 내가 무엇을 이해하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청교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봤냐면은 이 성경에 맞게 내가 어떤 변화가 내 삶에 일어나고 있지? transformation. 오늘의 중요한 키 단어는 transformation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를 그 프로그레스를 진행 사항을 어떻게 측정을 하죠? 몇 장 읽었는지, 몇 권 읽었는지.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그 말씀이 말하는 것 같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갖고 내 신앙생활의 성장, 말씀의 그 진행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을 봤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 성경을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구절 또는 한 소절, 한 문장을 읽고 멈추고 내가 읽은 거를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한 구절을 읽는데도 몇 시간이 걸렸다라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읽은 그 한 구절을 계속적으로 되새김질한다. 했던 것이에요. 밭에서 일하면서 내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을 계속 혼자서 말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하루 종일 아이들과 함께 그 성경 한 구절을 계속 말하고 외우고, 그 성경의 그 텍스트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릴 때까지, 그 청교들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Read to listen, not to finish. 이게 뭐냐면은 한 장 또는 한 권을 끝내기 위해서 읽지 말고 듣기 위해서 읽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잘 이해하셨죠? 여기서 다음 특징이 나옵니다. 다음 특징은 뭐냐면은 기록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과 기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알려졌는데, 근데 그만큼 또 무엇을 많이 했냐면은 영적 노트 기록, 영적 저널링, 영적 일기 쓰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청교도들에 대해서 이러한 지금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록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남긴 일기, 노트. 세뮤얼 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살면서 1000개 이상의 영적 노트를 남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 중에 유명한 작가들, 시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 버니언도 있었고, 또 존 밀턴이라고 아시죠? Paradise Lost, 신락원을 쓴 사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성경 주석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매튜 헤너리 주석이 있는데, 매튜 헤너리도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기록하는 것, 성경을 읽으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을 베껴 쓰기도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Praying with hands, 손으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을 움직이는 한 구절, 한 문장이 나와요. 그러면은 멈추는 것이에요. 멈추고 하나님께서 그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적는 것이에요. 적고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성경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람들은 성경 읽기를 내 인생의 어떤 하나의 루틴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은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 공기와 같이 나에게는 없으면 안 된다, 죽는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거는 어떤 선택으로 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중심과 집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록이라는 것은요, 묵상의 키예요. 기록 없이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성경이 많지만 마음에 묵상이 없으면 그거는 뭔지 아세요? 머릿속에 성경이 많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 성경에 대한 묵상이 없어요. 그거는요, 종교밖에 안 됩니다. 진짜로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 내 개인의 부흥이 언제 일어나냐? 내 머릿속에 지금 담은 이 말씀을 마음을 갖고 묵상할 때, 이것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또 다음 특징이 뭐냐면은 청교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면서 말씀을 내 것으로 각인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이거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 묵상한 말씀을 내 자녀들한테 가르친 것이에요. 그래서 조나선 에드워즈라는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조나선 목사님, 이분도 청교도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첫 목사다. 왜요? 부모들은요,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풀어줘야 되는 의무가 이 청교도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2번씩이나. 그래서 청교도들의 말씀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하나예요. 변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지? 성경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지? 근데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선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성경의 그 불을 얼마나 지피고 있죠?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있죠? 이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 없이 우리는 어떻게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참 부흥이라는 것은요, 큰 성전과 어떤 큰 대회 이런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청교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의 불을 지피고 내 자녀에게, 내 자녀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울 때 시작되어지는 것이 진짜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성경 읽기,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 성경 읽기표 다 잘 체크하고 계시죠? 네?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내 후대와 자녀들한테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성경에 내 목숨이 이렇게 묶여있지 않으면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 읽기의 마무리는 뭐죠? 말씀 읽기의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만큼 또 청교도들은 기도 생활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죠? 대부분은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뭔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감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루의 루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청교도들은 왜 기도를 했냐?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영적인 삶,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삶과 경건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도는요, 필수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해 내 믿음을 키우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는 특징 넘버 원이 뭐냐면은 많은 청교도들은 집에 작은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그 기도방에서 뭘 했냐면은 개인 기도에 열정을 담았어요. 개인 기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께 개인 기도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에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또 고쳐주시고 만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은밀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청교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이 비밀 기도, 그러니까 은밀한 기도가 없으면 인간의 영은 메마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기도를 언제 했죠? 근데 영혼이 아직 메마르지 않고 잘 살아 계시네요. 많은 청교도들 집에는 개인 기도방이 있었습니다. 개인 기도에 열정을 담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경건함을 키우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에 그 조용한 곳에서 내 육체를 죽이고 성령의 그 승리를 맛보는 그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시간이 이 개인의 기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날까요? 영적인 힘의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은밀한 개인 기도 시간이 있는 것, 이것을 갖고 영적인 힘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조나산 에드워즈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신 목사님이에요. 미국과 영국을 완전 휩쓴 대각성 운동이 있었어요. 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했던 한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에, 설교를 하기 전에 조나산 에드워즈 목사님은 본인 집에 있는 그 기도굴, 조그마한 기도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러한 성경의 삶이 없고 기도의 삶이 없으면 무엇으로 힘을 얻겠냐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비전이 나를 너무 막 감동시켜요. 뭔가 그 열정이 나한테 막 생겨 너무나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은밀한 기도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존 버니언 목사님은 그 철로 역정으로도 그렇게 유명했지만 그 시대에는 뭘로 유명했냐? 혼자서 개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한 걸로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이 있었던 것이에요. 감옥 생활을 12년을 감당할 수 있었을 만큼 힘이 그 개인의 은밀한 기도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그 은밀한 기도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성경을 기도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기도했다. 성경을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청교도들은 기도할 때 앞에 항상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또 내가 필요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텍스트를 갖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읽은 뒤 다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읽은 말씀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읽은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구절을 읽고 한 문장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교도 목사님 중에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의 가장 큰 만남은 큰 집회에서가 아니라 조용한 방에서 성경 말씀을 기도할 때 만남이 제일 컸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 참된 영적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서 조용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잠잠함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 생활,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기도 생활. 우리가 오늘 강단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 너무나 좋은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매주 흘러나오고 있고 교회의 모든 스케줄이 그것을 흘러가고 있는데 내 삶에 이것이 그냥 하나의 할 수 있는 선택 중에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청교도들의 말씀 생활, 청교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 가지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저희 아버지랑 저녁 늦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개인과 가정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과 기도를 더 살릴 수 있을까? 새벽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서 이 청교도들이 했던 것처럼 아침에 가정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갖고 자녀들에게 영성을 가르치고 경건함을 가르치고 그 속에서 영적 부흥을 가정에서부터 일으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녁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시도해보고자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성경 읽기를 이렇게 우리가 한 것처럼 다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는 진짜로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좀 이러한 틀을 우리가 좀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 청교도들의 말씀 생활을 말하고 있고 왜 청교도들의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요, 청교도들이 진짜 선교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이라는 땅을 청교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미국으로 첫 그 장착한 그 정착민들이 그 1920년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 예, 보통 청교도를 생각하는 청교도가 아니에요. 그 한국에서는 청교도라고 하는데 필그림들입니다. 필그림들은 청교도들의 한 라인이긴 한데 좀 달랐어요.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언제 왔냐면은 10년 후에 왔습니다. 10년 후에 1630년도에 1000명이 미국으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왔어요. 근데 미국으로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국의 왕이 주일날 강제로 축구를 시켰어, 사람들을. 주일날은 모여서 축구를 하고 술 마시고 놀아야 된다. 그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럴 수 없다.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1630년도에. 근데 그때 미국이라는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존 윈토프라고 하는 청교도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미국으로 가야 하는 이유는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고 청교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온 것입니다. 선교의 마음을 갖고 미국으로 온 것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하기 시작하십니다. 10년 만에, 도착한 지 10년 만에 1000명에서 2만 명으로 인구가 늘고 그때부터 서쪽으로 계속 땅을 계속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400년도 안 되는 시간, 지금 미국이 시작된 지 400년도 안 됐습니다. 400년도 안 됐어요. 이제 딱 400년 됐죠. 4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세계를 장악하는 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역사를 바꾼 중요한 인물들 중에 청교도들의 후손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들,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가 47번째죠. 근데 같은 사람이 반복하고 있으니까 총 45명이 대통령을 했거든요. 45명 중에 10명이 청교도 출신입니다. 청교도의 후손들이에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 가장 중요한 자리에 25%가 청교도였다는 것이에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영국의 가장 중요한 인물을 한 명 뽑으라고 하면은 누굴 뽑죠? 윈스턴 처칠을 뽑죠. 예?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나라,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도 청교도의 후손입니다.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청교도들의 그러한 후손들이 지금 어떠한 세상에서의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강대국이 되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 14만 명을 파송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그 미국이라는 땅의 선교사들로부터 세워진 또 나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어디서부터인가요? 우리는 지금 선교를 매일매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한테 선교를 가르쳐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지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뭘 돌아봐야 돼요?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성경의 불씨를, 기도의 불을 얼마나 지피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에 무엇을 위해서 읽냐는 것이에요. 청교도에 말한 것처럼 transformation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매주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 통해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성경 통독할 수 있도록 이런 커뮤니티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문도,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영적인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경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개인과 가정에 지펴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 규모와 결단이에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규모와 결단입니다. 이것은요, 율법이 아니에요. 영적 규모와 결단은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어떤 존경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불쏘시개? 성령의 불쏘시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쏘시개가 돼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고, 가는 곳마다 성교의 응답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놓친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만찬에 내가 참여하지 못한 것이에요. 말씀에 우리에게 피스트를 지금 오픈해 주셨고, 기도에 지금 잔치를 우리에게 오픈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내년을 놓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 계속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지금 나오게 하셨죠? 왜 우리를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따로 시작하게 하신 거죠? 이것만 질문해도 나와요. 답이 말씀, 성경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선교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영적 규모와 이 결단, 무엇을 향한? 성경 읽기를 향한, 무엇을 향한? 기도를 향한 결단을 하겠다. 그 속에서 선교라는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모든 또 우리 후대들,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성령의 이 불, 진짜 이 부흥이 진짜 일어나는 자 그 날을,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내년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앞에서 교회 속에서 이것을 계속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것에 도움이 될 만한 시스템을 만들고 말씀을 전하고 할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받은 강단 같이 내가 이 성령의 불쏘시개, 내가 이 불을 지피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 이 영적인 규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예배를 통해 청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고 편안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기도를 내 생명을 다해서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성경을 볼 수 없어서,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과 그 영적인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후대들을 키우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인 부흥을 우리 개인과 가정 속에 일으키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세계 선교에 이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이 성경에 대한 결단, 기도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